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이 여름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1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1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우리 보통 변덕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행동이 자주자주 바뀌고 말이 자주자주 바뀌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면 참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을 지원했다가 또 어떨 때는 저 사람을 지원하고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또 말을 바꾸어서 그렇게 다른 말을 또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변덕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인간은요, 변덕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수가 많거든요. 또 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많거든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우리 유명한 개그맨이 한 말이죠.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을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따라 우리는요, 자주 변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하여서 돈을 많이 주고 고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합니다. 발람은 수많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그 높은 곳에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의 말이 안 나오고 축복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 발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가 안 되는 것이죠. 저주하려니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 잘하죠. 사람은 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많습니다. 여기 후회라는 말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변덕이라는 거예요. 변덕.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9절의 뒤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유한합니다. 우리의 생애도 유한하고 우리의 사고도 유한합니다. 인간은 현재밖에 볼 수 없어요. 인간은 앞으로 1초의 삶도 모릅니다. 우리가 1초의 앞을 알 수 있다면 엄청난 많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초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변덕스러워요. 그리고 때로는 인간이 자기 유익하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의 현재적인 존재십니다. 이것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Eternal Now.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에서부터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고 그 시간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인간은 그 시간이라는 벨트 속에 한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의
소천당한 모습을 봅니다. 제가 장례식도 인도하고요. 그래요. 인간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왔으면 그 시간의 벨트를 타고 그리고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벨트에서 내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의 벨트를 거슬러 갈 수도 없고 거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밖에도 계시고요, 시간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Eternal Now,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현재 속에서 과거도 아시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결정하고 작정한 것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후회하신 겁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한탄하셨다라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목적에는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하신 목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수정을 해나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뢰를 가집시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이것은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말소시킬 정도의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실수에 대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그 구원은 결코 없애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영생의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가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이민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그 목적을 향하여 여전히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오늘 하루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귀한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 청년 EM 모든 설교자가 성령의 지혜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모든 예배 봉사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동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새가족 통역 재정 모든 사역들 주님 사랑하는 동기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유아로부터 모든 작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충분한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이 있는 새로운 예배 소설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